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맡아주시기 바라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십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하객에게 진주로 가느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이스라엘의 언약궤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니 너희가 이제 이 길을 지나고 못하였으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어렸을 때 냇물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면 어죽을 끓여 먹든지 그렇죠? 매운탕을 해 먹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고기를 배를 따고 머리를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고기를 죽였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좀 더 큰 고기를 잡기는 더 어렵습니다. 한쪽 손으로 고기를 꼭 잡고요. 칼을 대면 고기가 꿈틀꿈틀거리지 않습니다. 허덕허덕거리지 않습니다. 그 볼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어려서 그물을 가지고 참새를 많이 잡으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꿈속에서요 참새 떼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참새 떼가 막 시커멓게 물려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새를 잡아 죽인다는 게 아마 트라우마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새를 또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요? 또 잡았어요. 시골에서 하고 놀 게 뭐가 있습니까? 참새 잡고 고기 잡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보통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600만 명. 그것도 폭탄을 투하해서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총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수용소에 가둬 놓고 매일 몇 사람씩 끌어다가 죽이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독일 군인이라고 해도 뭐가 있어요? 양심이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었다고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나치의 독일군이라고 해도 양심상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 인간의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게 만들까라는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짐승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양심에 덜 꺼리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짐승으로 만들까?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만들어줬는데 3만 명당 화장실을 한 개 만들어줬다. 3만 명당 한 개.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아무데나 볼을 올리고 그리고 그 배설물 속에 사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아주 망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살도록 만든 거죠. 독일 군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도 별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사라진 짐승같이 보이는 사람을 죽이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놀라운 것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따뜻한 물을 한 잔씩 주거든요. 하루 종일 그 한 잔 가지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단숨에 그 한 잔을 마시고 맙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입을 축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세수를 하고 자신의 옷에 그 물을 묻혀서 이빨을 닦고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걸 가지고 자기 얼굴의 수염을 깍깍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일 죽더라도 아니 오늘 죽더라도 죽는 날까지 인간다움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에게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다움의 몸부림이었다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 독일군들이 돌아다니면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시간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간이죠. 그런데 보통 누구를 끌고 가느냐? 이런 사람이죠. 면도도 안 나고 얼굴이 지저분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한 얼굴을 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고통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간다움을 포기한다면 그 누구도 그를 인간답게 대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만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왜 날 낳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죠. 엄마 아빠 왜 날 낳으셨어요?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평을 엄마 아빠에게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낳았고 내가 이렇게 살게 할 것 같은데 왜 낳아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신분이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다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의 땅.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은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했다고 해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내일 오늘 믿음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자.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복을 받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는 소극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구원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이 구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는데,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이는 마치 육신의 출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그 태어난 아기가 내가 산의 아기로 태어나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 나온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갖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출생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음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는 일하고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는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결해야 하는 믿음.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누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한 자에게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결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집,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성결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성결하다가 이처럼 성결하다는 말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싫어하지. 나는 나일 뿐이다.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냐? 왜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봐. 이런 사람은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속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남의 자식은 며느리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상처만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나에게 속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먼저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먼저 언약궤를 보내요.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에서 거리를 떨어져서 쫓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나 봤더니 2000규빗쯤 떨어지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km입니다. 1km 어느 정도 되나 아시겠죠? 1km.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1km나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란 말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다 봐야 돼요. 언약궤를 바로 봐요. 언약궤가 바로 앞에 있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인다. 저 멀리 1km 정도는 앞에 가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두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화번호 하나 알아냈어요. 어떤 전화번호냐면 천국의 전화번호도 있고 지옥의 전화번호도 있다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의 전화번호, 지옥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잘 적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에 전화 좀 하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길로 잘 가고 있는가 물어보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전화번호는 뭐냐면 66국에 3927이요. 뭐라고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66국에 3927. 지옥의 전화번호는 뭐냐면 11국에 1111번. 11국에 1112. 지옥의 전화번호가 좀 외우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번호를 정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66번 아니에요. 구약 30번, 신약 27번. 그래서 66개 3927. 그럼 지옥은 왜 11국에 1111번이냐?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 지옥은 이런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나를 위해서 살고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 저것도 나. 그래서 11국에 1111번이라고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번호로 하나님과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머물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